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오른손, 의로우신 오른손, 강한 편팔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주의 성도들, 그 손 바라보며 주님 전에 달려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환경과 형편이 주를 향한 저희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도록 저희의 가슴의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더 뜨겁게 하시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 따라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네. 항상 주와 함께. 우리가 각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점적으로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말, 재림, 이런 부활에 대하여서 굉장히 특심했던, 고민했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계속해서 주의 재림과 종말의 현상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의 재림,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어떤 미래적 종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종말 가운데 종말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라던 기회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먼 미래를 바라보는 종말론이 아니라 지금 그때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때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의 종말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지금도 주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등장하였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를 다르게 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네. 우선 이 종말에 관련된 것이겠죠. 네, 부활에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때냐 저때냐 주의 재림의 시기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때를 찾아내느라고 정말 주님 만날 그 현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 계산하느라고 재림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죽은 자의 부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에 해석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의 재림과 종말과 이 부활에 관련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묻어둘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만날 일이고 우리가 당할 일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에 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 사상, 만약에 주의 재림과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인데 또 하나는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고 말세가 되면은 모든 지상에 있는 것이 다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거 뭐 있냐? 다른 거 할 거 뭐 있냐?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종말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젠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전도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 그 파송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귀에 마음에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파송받은 존재고 파송받을 존재구나, 이것에 꽂혀 산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심 받는 파송받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 만날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들 어떻게 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되찾으려 하실 때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고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 부활과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서 다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는 1편에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너희가 참 자랑스럽다, 너희의 이런 것들이 나는 참 기쁘다 하면서 이 다독이는 어미의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었다면은, 어미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가르쳤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변화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하는 아비의 어떤 그 권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누는 좀 따끔하고도 좀 직설적인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어미나 아비나 동일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동일한 사랑의 마음에 포기할 수 없는 교회, 포기할 수 없는 성도들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통해서 약 2년 반에서 3년을 계획하고 교리를 계속 이제 반복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종말론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종말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요.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오후, 가능하면 이번 주에 끝나겠지만 저희는 한번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오후 2시에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압축해서 아주 간략하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듯이 1번, 2번, 3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도 그것에 대하여서 궁금하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다시 날을 잡으려 합니다. 원래는 교회에 대하여서 해야 될 시간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시 예배에 올라오시면 함께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부드럽게 말하든 강력하게 말하든 보듬든 때리든 분명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성을 따졌을 때 그 안에 마치 불꽃처럼 이제 스파크를 일으키고 불꽃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볼 때에 뭐 너희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 사랑의 수고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였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 누가 보아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자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1장 제가 왜 이 2절부터 쭉 보고 싶었는데 못 봤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3절 보세요. 3절 중반쯤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받은 선물 그대로 묻어두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하여지고 더욱더 드러내고 증거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여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 간직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나누어서 배가가 되는 것이 사랑의 그러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환난과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러한 믿음의 본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참 귀한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그러한 심정인 거예요. 너희가 참 아름답고 너희가 참 귀하고 너희가 믿음도 많고 너희가 사랑도 많고 하늘의 소망도 있고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떡하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핏대 세우고 소리 질러가면서 쪼개지고 나누어진다면은 파탄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그러한 신앙의 근거가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발휘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사랑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섬기시는 교회들이 모두 다가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자랑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다.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하나님의 공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교회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환난과 안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교회에 환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환난을 만납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만사 형통? 아닙니다.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혼란스러운 고난에,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안식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에이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환난을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 환난을 만났을 때, 성도가 할 일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실생활에서 경험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애를 써서 집중해서 결론적으로 선포하였고 그렇게 해서 나누었는데 이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반항하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적인 고민은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변질될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으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준에 맞춰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얄팍한 마음으로 쉽사리 결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시고 그저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하나님 바라본다. 늘 십자가 바라본다. 근데 그것이 이념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체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당장 끝내고 싶고 당장 파탄 내고 싶고 당장 접고 싶지만 하나님 기다리라 하시니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언제 갚으실까요? 만나는 환난을 견디고 기다린 자에게 안식과 평안으로 갚아주시는데 언제 그럼 그것들을 갚아주실까요? 최종적으로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했어요. 불꽃 가운데.
뭐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장 현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불꽃 같은 심판으로 하신다 했을 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주의 재림은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에 대하여서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형벌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의 재림 때 심판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은 뭐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때 누구를 말합니까? 복음이 있는데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를 형벌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복종하고 있는가? 내게는 복음이 있는가? 그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다른 현상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은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올려드릴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 때문에, 믿음의 환경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곤란함이 있다면, 손해가 있다면, 지금 목마르고 지금 아프고 지금 괴롭고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나 성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악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은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을 평안으로 갚으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주를 위한 어려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어려움이라면 감당하세요.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세요. 붙드세요. 그날 여호와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야 연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내리락 믿음의 삶을 살다가 또한 좌절했다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늘 정확하시고 분명하시어서 변함없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손해가 있습니까?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재림 때에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먼저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든든히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겼다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갚겠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주의 재림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 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여 그날에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책망받는 그러한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날마다의 삶이 그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영광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맡기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